25장 1절로 34절의 말씀으로 누가 하나님의 약속을 귀하게 여기는가, 누가 하나님의 약속을 귀하게 여기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마지막 뒷모습을 바라보는 것만큼 가슴 먹먹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25장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마침내 숨을 거두게 되는, 그래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장면이 등장을 하고, 그런데 흔히 우리도 어떤 큰 어른이 돌아가시면 무슨 별이 지었다라고 표현하듯이 그 위대했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생을 마감하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 아브라함의 멋진 믿음만, 믿음의 삶만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인생 말년에 있었던 어떤 인간적인 이 연약함, 가운데 외로움, 이런 자리도 숨김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평생 함께 믿음의 길을 걸었던 사라는 127세에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이삭도 성장해서 자신의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들어선 아브라함에게는 어쩌면 깊은 공허감, 또 외로움의 시간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그두라라는 여자 후처를 맞이하였고 6 아들을 낳게 됩니다. 성경은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조차도 어쩌면 초인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리처럼 감정과 연약함을 가진 인간이었음을 또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 당신의 언약의 약속을 이루어 가고 계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연약한 흔적을 남긴 채 이제 아브라함은 죽음이라는 진짜 이 마지막 순간 앞에 섭니다. 그런데 인생을 정리하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어느 부모들과 다름없이 간절함이 묻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남겨진 자녀들이 되게 자녀들이 많았죠. 서로 싸우지 않고 아마 잘 살아야 할 텐데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이 형통한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 인간의 이 부모, 바로 절박한 마음과 하나님의 어쩌면 거대한 이 구속사적 역사가 오묘하게 오버랩 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세상을 떠나는 이 엄숙한 이 세대 교체의 순간에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향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 우리 시대가 끝날 때, 우리 시대가 끝나고 모든 세상의 조건이 다 사라질 때, 그때 남겨질 내 자녀들은 과연 무엇을 붙들고 살아갈 것인가? 과연 하나님의 약속을 그 누구보다도 가장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을 것인가 하는 그 믿음의 마음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아직 돌아오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느 때에는 돌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마주합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남겨질 자녀뿐만이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모든 가족들, 형제들, 자매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믿음이 그들에게도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루하루의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 흐르는 이 구속사의 물줄기를 따라가면서 잠시 있다 사라질 세상의 이 평안을 넘어서 영원한 하늘의 유산을 붙드는 그런 복된 시간, 그런 복된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먼저 1절부터 11절 말씀에는 아브라함의 종말과 또 남겨질 유산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손원에서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은 노년에 후처 구드라를 통해서 6 아들을 낳았습니다. 우리 그 이름과 뜻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시므라는 노래하는 자로 또 음악가였다고 합니다. 욕사는 올무를 놓는 자, 포수라고 하고, 무다는 분쟁 또는 다툼, 미디아는 심판 또는 논쟁하는 자, 이스박은 버려진 자, 수아는
웅덩이 또는 가라앉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름을 보니까 이름의 뜻들이 어딘가 모르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바로 100세에 기적적으로 아들을 낳았던 믿음의 거장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왜 아내 사라가 죽고 나서 또 다른 후처를 두게 되었을까요? 당시 이 고대 근동의 문화적 배경으로 보면 노년에 많은 자녀와 아내를 두는 것이 바로 어쩌면 부의 상징, 이 가문을 번창시키는 지극히 당연한 처세였을 것이다라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조차도 우리와 똑같이 어쩌면 외로워할 수 있고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연약한 한 인간의 모습 또한 있었겠다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의 이러한 인간적인 연약함을 들춰내고 비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 생이 마감하는 그 직전에 내렸던 바로 결단, 영적 결단에 주목하게 됩니다. 모든 자식이 잘 살기를 바랐던 이 늙은 아버지가 과연 인생의 마지막 자락에서 자녀들에게 무엇을 나누어 주었는지 오늘 말씀 5절과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모든 소유를 주었습니다. 아까 그두라를 통해서 낳은 6명의 아들, 이 아들들에게도 재산을 나눠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으로 그들을 가게 했다라는 것이죠. 동방으로 가게 했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언약의 중심에서 벗어나게 했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이 말씀과 그것을 통해서 이 거룩한 계보는 누구를 통해 이어지는가? 오늘 5절로 6절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아무리 많은 자녀가 후처를 통해서든지 또 하갈을 통해서든 있었겠지만 그 약속의 언약은 바로 이삭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삭을 통해 이어질 것인데, 그러므로 모든 갈등의 요소들을, 우리가 인간적인 모습에서는 왕들이 자기의 어떤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형제까지도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지만, 오늘 성경은 그런 것으로 방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동쪽으로 보내게 하고 남겨질 이삭, 믿음의 계보를 그렇게 신실한 은혜 가운데서 이어가게 하는 그런 능력과 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소유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히브리어는 콜 아세로로라는 말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냥 눈에 보이는 가축이나 은금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물려받은 언약의 총체를 의미하고 있다고 합니다. 모든 소유를 주었다. 반면에 다른 서자들에게 준 재산의 의미는 히브리어로 마타노트라고 읽는데, 이것은 그냥 한 번 쓰고 없어질 세상의 선물에 불과하다라고 합니다. 약간의 의미가 다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믿음의 주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구분을 짓는지를 분명히 알고 이 둘 사이에는 분명한 구분을 두어서 주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언약이 이어지는 이삭, 그러나 서자들에게는 그냥 한 번 쓰고 없어질 세상의 선물을 주는 것과 같은, 어쩌면 그냥 그렇게 태어났던 사람들은 서자로 태어났음에도 억울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언약의 이 일들은 사람의 이해로는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의 물질인 이 선물 마타노트와 영원한 약속인 유산을 철저하게 분별했습니다. 자식들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물질적인 선물은 다 주었는데, 진짜 물려줘야 할 하나님의 약속만큼은 오직 이삭 한 사람에게만 넘겨주었습니다. 인간적인 혈통과 정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흐려지지 않도록
죽기 전에 영적인 정리를 완벽하게 단호하게 끝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말씀을 따라 우리들이 가르쳐 준 대로 또 믿음 안에 있는 자녀들에게 더 기도하시면서 그 영혼들이 주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날마다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한 시대의 큰 별이었던 이 아브라함은 175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서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잠시 있다가 안개처럼 사라질 유산, 세상의 선물이겠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영혼을 위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언약의 유산을 남겨주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과연 우리가 무엇을 남길지를 돌아보고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처럼 진짜 영원한 유산을 남기는 믿음의 부모님들,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리고 11절로부터 18절의 말씀에는 이스마엘의 족보가 등장을 합니다. 이 하갈을 통해서 나왔던 이스마엘, 앞전의 모든 말씀 가운데도 이스마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갈의 종의 여인, 종 하갈을 통해서도 나왔던 이 이스마엘조차도 축복을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12절부터 18절까지 언약의 대열에서 비켜나서 있는 이 이스마엘의 족보를 보여주는데 그는 아들 12를 낳았다고 합니다. 그들이 그런데 다 세상에서 큰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번성했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아주 성공했고 형통한 가문을 이룬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과거 광야에서 울부짖었던 이스마엘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와도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스마엘의 마지막을 아주 의미심장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자손들은 하올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맞은편에 거처했다라는 이 히브리적 지역은 나팔이라는 뜻이고, 이 뜻은 무엇이냐면 평생 다른 사람들과 대적하고 갈등하며 살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마엘과 이스라엘 민족들과는 계속해서 갈등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권세를 누려도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인생의 맞이하는 이 본질적인 결말은 갈등과 공허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자의적으로 내가 그렇게 결정한 것도 아니고 태어났을 뿐인데 성경을 보면서 어쩌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은 우리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구나. 그래서 말씀을 볼 때 그냥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욱더 믿음 안에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안에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길대로 따라가며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이스마엘은 당대의 거대한 영웅과도 같았습니다. 반면에 약속을 받았던 이 이삭은 어땠을까요? 24장 말씀에도 분명히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어떻게 해요?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했는데 자녀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쩔쩔매는 어떻게 보면 무력한 모습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스마엘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몇 절로 정리하는데 이삭에 대해서 조명하는 것은 몇 절을 하는 것이 아니죠. 이삭의 골방에서 기도하는 모습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상속자가 될 자가 과연 누구인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에서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관심이 과연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화려함과 거대함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이 흐르는 거룩한 통로에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형통, 통로가 될 수 있는 믿음의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가족의 구성원 속에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 형통의 길을 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제 19절로 26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삭의 기도와 또 태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드디어 이야기는 이삭에게 집중되지만 곧바로 그의 가정에 큰 영적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놀랍게도 이삭은 결혼하고 20년 동안 자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눈앞의 현실은 20년간 무자함, 자녀가 없었다는 것이죠. 이 거대한 모순 앞에서 이삭은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멘. 말씀대로 이삭은 마치 영혼을 쏟아부으면서 간구했다라는 것이죠.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응답하시는 것이죠.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를 응답하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기도하는 사람들, 우리는 그저 기도할 뿐이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어도 주님의 뜻을 따라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소망하고 날마다 낙심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도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이 언약의 자손을 주실 건데 평탄하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20년 동안의 기간을 두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언약의 성취와 이 복은 인간의 자연적인 노력으로 얻어지는 결과가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함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셨지만 그 기도의 응답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은 우리 개인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말씀하셨고 가르쳐 주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냉혹한 현실 속에서 오직 주의 말씀, 하나님의 뜻만 바라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 27절과 34절 말씀에서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다 잘 아시겠지만 이 팥죽의 이야기, 장자권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 것이죠. 드디어 기도의 응답으로 태에서 쌍둥이 형제가 등장을 했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그런데 완전히 다른 길을 걷는 것이죠. 형 에서는 사냥꾼으로 붉은 사람이었고 거친 사람, 털이 많았다. 밖으로 활보하는 힘있고 거친 남자였습니다. 반면에 동생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다고 기록합니다. 조용한 사람으로 장막에 거주했다. 야곱을 설명하는 이 조용한 사람의 뜻은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온전하다, 진중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죠. 즉 야곱은 장막에 머물면서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들려준 이 하나님의 언약, 그 장자권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하고 영원한 것인지를 가슴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상속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 상속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 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냥 붉고 거친 사람이었는데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이 귀하고 귀한 장자권을 그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내어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얼마나 깊고 얼마나 우리 삶을 이끌어주는지를 깨닫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3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로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까? 34절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이 가볍게 여기다라는 뜻은 배설물처럼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배설물처럼 여겼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이 귀한 장자권을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고 깨닫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발 뒤꿈치를 붙들고 나왔다는 그 뜻을 담고 있는데, 어쩌면 야비해 보였던 야곱이겠지만 그러나 그 삶의 끝에는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 장자권,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들며 살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야곱도 여러 훈련을 받았습니다. 말씀 이후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자 하는 사람에게 지금 이 순간은 연약해 보일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순간은 온전치 않아 보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붙드는 자는 분명히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창세기 25장이 결국 인간의 허물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지만 연약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부터 이삭과 야곱에게 이어지는 이 언약의 축복은 우리 지금 이 순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에게 주는 상속권, 장자권, 그것을 절대 잃어버리지 말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 25장의 말씀을 통해 믿음의 유산과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믿음의 길을 남겼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 삶의 흔적을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남기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서처럼 순간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적인 축복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야곱처럼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게 하시고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